여러분 혹시 개를 키우시나요?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요즘은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애완견을 데리고 버스를 탈 수 있을까? 혹은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 또 뭐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기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일단은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들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냄새가 나고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불쾌하고 하기 때문에 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예외가 그 애완견을 케이스에 넣고 그리고 그 무게가 비행기 같은 경우는 5kg보다 무겁지 않으면 실을 수가 있대요. 단 돈도 좀 내야 될 것이고 또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또 하기도 어렵겠죠.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동물들 중에서 보통 이제 그나마 케이스에 넣어서 갈 수 있는 게 새나 개나 뭐 고양이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당당하게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개가 있는데 보통 개가 아니라 맹인 안내견은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장애인법에 따라서 어느 대중교통 수단이라도 맹인견이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고 앞에다가 표차를 달고 그리고 반드시 맹인의 손에 이끌려야 다른 사람이 훈련시킨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시각장애인이 개를 맹인견을 붙들고 가면은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돈을 내지도 않아도 되고 그것을 만약에 못하게 하면 장애인법에 저촉이 돼서 오히려 벌금을 물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제 당당하게 탈 수가 있죠. 옛날에 제가 아주 잠깐 동안 개 한 마리를 이렇게 애기 몸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 한두 달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골든 리트리버인데 그게 바로 맹인견이죠. 근데 얼마나 착하고 예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트리버 이 맹인견은 사람을 보면 꼭 항상 그렇게 부침성이 좋고 그렇게 좋대요, 걔가. 근데 이제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일반 뭐 아파트나 집에서 이렇게 키우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런 저택 같은 데다가 두고 키울 수는 있어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크니까. 근데 이 리트리버 중에 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골든 리트리버가 있고 레브라도 리트리버도 있답니다. 두루 같은 계통인데 색깔이 이제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흰색이고 그렇답니다. 근데 이 일본에서 작년에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 8년 된 그 리트리버가 이제 지하철에 같이 탔죠. 그런데 괴한이 좀 정신이 이상했는지 리트리버를 칼로 막 찔러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찔러가지고 이 리트리버가 막 거의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주인 시각장애인을 어떤 장소까지 그렇게 안내했다는 그 훈훈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죠. 이 안내견.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 안내견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안내견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면 안내해주잖아요. 그래서 비록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안내견이 있으므로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안내견은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얼마 전에도 새벽 기도할 때 그 분을 봤는데 막 이렇게 이걸 하더라도 부딪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다시는 그걸 안 가는데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안 보이는데 뒤에 차가 오면. 그래서
참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 시력이 이렇게 많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안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시력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안과 의사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고, 또 이게 이제 그 한 게 있잖아요. 그 이식 수술을 해서 못 보던 분들이 이제 보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건 정말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복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못 보던 사람이 본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너무 귀한 그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병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눈먼 분들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내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 앞에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나면서부터 못 봤는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야 자기 죄 때문에 못 봤을 것이다. 부모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지금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못 보는 사람들에게 어두움 속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눈먼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보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그냥 눈먼 사람들, 육신의 눈이 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일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9장 끝까지 다 읽어보면 보고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고도 보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못 보는 것만 보게 하는 분은 아니겠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본질적인 것은 눈으로 못 보는, 육신의 눈으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닫혀서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참 찬양대가 바로 그 주제로 찬양을 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군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요, 영혼의 눈이요, 심령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받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여시고 내 영의 눈을 여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서 성경을 다 또 찾아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영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찬양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못 일어나던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그걸 가지고 안식일날 그렇게 했다고 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조차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네. 보셨습니까? 아멘 대답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뭐 오고 데려가고 이런 말씀 막 하셨잖아요. 14장에. 그때 빌립이 듣다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집, 아버지 집에 간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면 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빌립, 제자잖아요.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 영적인 눈으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다 다르겠지만 느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느끼니까 기도하시죠. 그것도 못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막연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심령의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날마다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뵙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할 때도 그런 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고 사는 것인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도 이제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영광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막 권능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막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그런 능력도 더불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곧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도 치유되고 불가능한 것이 해결되고 뭐 이럴 때 우리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기적, 그냥 운이 좋았다고 하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배경은 나사로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나흘 동안 썩어 있었는데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또 책잡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는 것을 보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기적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멋진 나라 여기저기 여행하고 다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여기저기 안 다녀봐도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심령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데 그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완성된 나라를 미리 본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계시록에 20장쯤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죠. 다 황금성이요, 진주, 보석, 열두, 뭐 그죠? 예, 문이 있고 많은 그런 묘사들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귀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또 본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애매하긴 해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도 우리가 보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영생도 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생을 못 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영생의 어떤 영을 받지도 못하고 영생이 주는 어떤 그러한 귀함 누리지도 못하고 또 그런 결과물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못 보고 그렇지만은 못 보고 대신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진노만 받고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은.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가 얻었고 또 영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 제가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은 못 보는 것인가? 예수님도 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을 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봅니까? 변화되셨으니까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죠. 보기는커녕 안 믿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500명은 봤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증언하기를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뵀어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뵀기 때문에 바울이 드디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됐고, 그 전까지는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보여주실 때에 그가 보고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12제자에게 약속하시죠. 그 12제자는 모든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더욱 확실히 함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고 살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얘기했기 때문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뵙고 사는 존재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특별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또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오순절날 어떻게 현상이 무엇입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동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힘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한데 자꾸 기뻐요. 왠지 모르게 뭔가에 끌려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잘나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착각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힘을 주고 계세요?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죠. 바로 능력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영의 눈으로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성령이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의 그 권능을 보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경험해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판단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모를 수 있지만은 성령은 분명히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분은 이와 같이 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 이 지혜 중에 결과적으로 미래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요엘서 2장 28절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끝인 줄 알고 이 세상만 즐기고 살아가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보십니까? 말세를 보십니까? 세상 끝을 보십니까?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영광을 보십니까? 보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은 참 많이 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세계 여행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갔더니 거기 참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사온 기념품을 늘 곁에 두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영화 나오면 1000만 돌파한 거 꼭 가서 보고, 이번에 베테랑이 1000만 돌파했으니 가야지 손꼽아 기다리고 이러면서 꼭 가서 보고,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 찾아서 보고, 좋은 영화, 좋은 연극, 그리고 음악회, 또 운동 경기, 여기서 뭐 넥센 경기하면 또 가서 보고 등등.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환호하고 그걸 참 즐거워해요. 그리고 뭐 하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주님 일 하기가 또 시간이 더 거기에 필요하고, 뭐 또는 물질이 없거나 그래서 못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영광과 또 이 세상 살 때도 지혜를 주시는 것과 권능을 주시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한다. 이 여기에 있는 나면서부터도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하였는데,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내가 열어서 이것들을 보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 귀한 것들을 보시고 마음껏 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어떤 좋은 것을 찾아서 그것만 보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우리가 이걸 알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해야 되고, 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뭘로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보십니까? 우리가 보자. 저는 이 송명희 시인의 그 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계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걸 보여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귀한 것들을 보게 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만이 볼 수 있는 귀한 것들을 보며 또한 보지 못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게 여기고 이들에게 또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